보통 사람들은 마음속에서 뭔가 의도, 그다음에 욕구, 그다음에 무엇을 해야겠다는 생각, 이것을 염두에 두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행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가 안 그런가요?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 마음이 어디에 가 있어요? 나의 그 뭔가 행위를 하려고 하는 의도, 욕구에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상태를 바라볼 마음이 없어. 왜냐면 내 마음은 그 의도와 욕구에 매여 있기 때문에. 이제 요런 거 하나가 있고, 하나는 내 마음이 지금 일어나는 모든 행위를 지금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내 앞에 움직이는 것을 그거를 계속해서 알아차리는 거예요. 마치 뭐 같으냐면은 남한군과 북한군이 이제 500m 거리를 두고 지금 총을 쏘는 거야. 그런데 총 이 앞에 나타나 있는 사람이 10명이고 나는 혼자야. 그러면 마음이 급해요, 안 급해요? 그래서 달을 쏠려다 아무도 못 쏴봐요. 그러나 여기 지점을 갖다가 200m로 딱 정해놓고 거기에 발이든지 손이든지 오는 대로 그대로 쏴버려. 그러면은 10명이고 100명이고 다 쏠 수가 있어요. 이제 그와 같은 비유로 내 마음이 지금 현재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내 앞에 지금 오는 현상을 알아차리는 거하고 내가 뭔가에 그 목표를 두고 욕구와 욕망을 두고 그 다음에 내 생활을 하는 거와 두 가지의 차이가 있다. 서한 스님 어떤 차이일까요? 저는 님 말씀 따라가면서 앞에 있어도 어쨌든 의도가 있을 텐데 의도가 멀리 있는 것과 가까이 있는 것에 차이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건 용어를 지금 혼동해서 그래. 아, 용어를 혼동해서. 내 마음이 그쪽으로 가려고 해도 내 마음이 내 앞에 있는 현상을 바라보려고 해도 의도가 있어야 되지. 지금 이 의도는 그런 의도가 아니야. 지금 욕구라고 내가 얘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마음이 붙들려서 현재를 보지 못. 욕구를 가지고 상전 스님은 이거를 어떻게 설명할까? 이게 이제 뭐 일어날 때 다른 생각에 빠져 있는 거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네. 마음이 다른 데에 집중되어 있어서 현재를 볼 수가 없는 거야. 그건 차이가 있는 거야. 마음이 무엇에 어떤 좋아하는 마음에 싫어하는 마음에 빠져 있으면 지금 현재에 일어나는 상황을 그대로 보지 못하는 거. 그래서 이 의도라는 말과 욕구라는 말을 그를 차이를 놔두고 그다음에 내 마음이 무엇을 보는 것을 의도라는 말을 쓰면 여기 혼란이 와요. 이렇게 주시 본다. 내 마음이 대상을 본다라고 해야 돼. 여기에 의도가 있다라고 표현하면 돼. 그냥 보여지는 것을 본다야. 보여지는 것을 본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은 쉬워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어떤 현상이 이루어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내 마음하고 내 마음 앞에 있는 대상을 분리하는 작업이 필요해요. 자, 마음과 마음 앞에 있는 대상을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죠? 심과 법이라 그래. 심과 법이라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그 초기 불교와 설일체이부는 수행편으로 들어갔을 때 신수심법을 관찰한다는 것은 충분히 설명을 했어요. 자, 그런데 조금 더 논리적으로 따지고 보면
신수신법을 관한다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몸이라고 하는 것을 관할 때 몸에 뭐를 관하게 되는 거예요? 몸의 느낌을 관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의 그 물질을 내 마음이 볼 수 없어. 뭐를 보게 돼요? 물질에서 파생된 느낌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느낌도 마음의 대상이고, 자, 생각을 일으킬 때 생각을 내가 알아차리면 그러면은 생각도 내 마음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어떤 욕망이 발생할 때 알아차릴 수가 있잖아요. 그 욕망도 내 마음의 대상이 되는 거야. 그래서 논리학적으로 조금 더 밟고 올라가 보니까 결국은 두 개로 귀결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마음과 마음의 대상으로 나누어지게 된다. 근데 그 마음의 대상이 크게 느낌과 생각과 욕구, 수상행으로 갈래가 나눠진다라고 그렇게 간결하게 정리한 것은 어디에 그 노력이라고요? 서릴체이브가 이렇게 이제 노력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심과 법이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을 알게 되면 내 마음이 대상을 알아차리는 데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대상을 알아차리는 데 도움이 돼요. 보통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 상태로 있을까요? 느낌과 견해와 욕망에 그 꽁꽁 결박되어 있어요. 결박되어 있어서 둘이 분리되는 것이 뭐만큼 힘들다고 했어요? 로미오하고 줄리엣이 같이 있는 것을 떼어놓는 것만큼 그만큼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행을 할 때 첫 번째 하는 작업은 뭐냐면은 마음과 마음의 대상을 분리하는 작업을 하는 것이 첫 번째 작업이다. 자, 그러면 이 분리를 어떻게 하는가요? 분리라고 하는 것은 알아차림으로써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알아차리게 되면은 여기서 벌써 둘로 나눠져요. 알아차리는 상태와 알아차림의 대상으로 벌써 알아차릴 때 둘로 나눠지게 돼요. 소환스님 어때요? 알아차릴 때 벌써 둘로 나눠져요. 그리고 그 아는 마음의 속성은 거울과 같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알아차림의 대상은 뭐와 같으냐? 거울에 비치는 모양과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울에 모양이 비쳤을 때 이 두 개를 분리하기가 쉽지 않아요. 호수에 달이 떴을 때 이 달과 호수를 분리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거의 하나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자, 그렇게 어려운 것을 어떻게 분리하느냐? 알을 통해서 알아차림으로 알아차림의 대상화를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대상화를 하는 거예요. 자, 대상화할 때 이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가 한번 칠판이 보이나요? 요 칠판이 공유가 지금 됐어요. 그죠? 한번 그 광덕수님 화면에 법륜주 나오나요? 아니 그 컴퓨터 화면에 예, 나오죠. 예. 남마 스무르띠 우파스타나 그렇게 요게 이제 산스크리트어로 법념주예요. 만약에 이게 빨리어로 법념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르마 대신에 담마. 그래 스무르띠 대신에 사띠, 우파스타나 대신에 그 빠타나가 되죠. 그래서 담마 사띠 빠타나, 사띠 빠타나, 담매수 문법으로 하면은 담매수 사띠 빠타나 이제 빨리어로는 그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요 법에 대해서 설명이 굉장히 독특해요. 서울체부에서. 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되는가? 법이라고 하는 것이, 아, 인터넷이, 인터넷 바뀌는 것이 수월하지만, 됐다. 자, 그러면 마음의 대상인 법을 설치회에서는 어떻게 설명하느냐면은 첫 번째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음, 첫 번째 법이 혹시 광덕수님 여기서 말하는 첫 번째 법이 뭔지 설명할 수 있을까요? 다섯 가지 감각 대상을 우리 상전 스님이 한번 설명해 볼까? 이야기하는 거. 그렇지. 한번 설명을 해봐. 쉽게. 자, 눈으로 대상을 봤을 때 표상을 봤죠? 눈에. 그러니까 내가 상전 스님의 모양을 이렇게 보면 그거 표상이에요. 자, 그 표상을 받았을 때 내가 상전 스님인 줄 그때 알까요, 모를까요? 처음에는 처음에 몰라요. 여기서는 그냥 사진만 딱 찍은 거야. 그래서 형태만 왔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안식이라고 그래. 그러면은 그 형태를 본 것을 내가 무엇인지 이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안식이 만호, 의근의 대상이 되어서 의근이 그 안식을 이해하려고 할 때 의근, 이 안식은 뭐라고 얘기해요? 법이 되는 거예요. 안식은 법이 되어서 내가 그 표상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의근에는 뭐가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록들이 다 있어요. A, B, C, D, S, SJ, 상전, 상전과 관련된 모든 이제 부파적인 처음에 만났을 때, 그 다음에 스리랑카를 같이 갔을 때, 인도에 갔을 때, 말을 잘 들을 때, 말을 지긋지긋하게 안 들을 때, 요것들이 이제 쭉 흘러나오는데, 이게 어디서 연결이 돼야 되냐면은, 요 표상을 상전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전환을 시켜놓은 게, 요게 스무스하게 연결이 돼야 돼요. 근데 내가 딱 봤는데, 아, 누구더라? 보명 스님? 자, 이렇게 돼버리면 다른 것도 다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치매가 여기에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름을 아는 작업이 뭐라고 한다고요? 의근이 법을 촉해서 의식이 발생했을 때 그때 이름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근의 대상은 첫 번째 눈, 귀, 코, 혀, 몸으로 경험한 표상을 마음의 앞에 갖다 대어서 그것들의 이름을 알아내는 작업이 바로 의식이다. 그래서 마음의 대상이 1번은 뭐라고 그래요? 마음의 대상 1번이 뭐라고요? 전오식, 안이비설신 다 합쳐서 전오식이 바로 의근의 대상이다. 자,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법이에요. 이게 수행할 때도 전오식과 아는 마음을 분리시킬 수 있어야 돼요. 알아차림을 통해서 전오식이 대상화 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보통 사람의 알아차림이 적으면 전오식과 마음이 벌써 달라붙어 있어. 거머리처럼. 그러면 이 전오식을 나라고 생각하게 돼요. 아, 그렇지 않아. 내가 알아야 될, 마음이 알아야 될 대상일 인 것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전오식이 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법이 뭐가 될까요? 두 번째 법. 틀려도 괜찮아요. 두 번째 법. 기억된 과거의 수상행위는 기억된 과거의 수상행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기억이 된 과거의 수상행위로 이제 가는 거예요. 누군가를, 딱 보았어요. 보았을 때는 이건 무슨 식이라고 그래요? 안식이야. 자, 안식이 발생한 다음에, 아, 상전 스님이라고 이름이 생기면 그게 뭐가 되죠? 그럼 의식이 된 거예요. 마음의 대상이 되어서 의식이 된 거예요. 자, 의식이 떠오르자마자 갑자기 불쾌하거나 아주 친밀한 감정이 생길 수가 있어요. 광대 스님 그래요, 안 그래요? 누군가를 딱 생각하자마자 아주 불쾌하거나 아주 친밀한 감정이 생길 수가 있어요. 자, 이 감정이 왜 생길까요? 과거에 경험했던 기억들 중에서 플레젠트,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나에게 좋은 말을 해준 사람들, 그 다음에 나에게 보시를 많이 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3대 보시를 한 사람들. 3대 보시가 뭐죠? 3대 3대 보시. 의식 3대 보시가 첫 번째, 제시, 그 다음에 법시, 무예시. 이 세 가지를 나에게 한 사람들은 아주 친밀한 감정이 들고, 이 반대로 나의 것을 뺏어가는 사람들은 아주 그 불쾌한 그런 느낌이 들게 되죠. 자,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 일어난 게 아니라 언제 일어난 거죠? 과거에 있었던 좋거나 나빴던 느낌이 떠오를 때, 아까 그 두 개의 과정을 거쳐서 과거로 간 거예요. 과거에 그 좋거나 나쁜 느낌이 떠올랐을 때, 그 다음에 그것을 마음이 알아차리고, 그래서 알아차림이 발생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마음이 이제 이 같은 그룹인데 과거에 나에게 해롭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생각, 그 다음에 내가 굉장히 갖고 싶었던 물건, 그러니까 이거는 뭐에 해당하죠? 욕구, 행위에 해당하죠. 그래서 과거와 연결된 수, 상, 행, 이런 느낌과 이해관계와 그 다음에 욕망과 관련된 그런 기억들. 자, 이것이 마음의 대상이 된다. 시간적으로는 과거. 앞에 있는 전호식은 시간적으로는 그냥 현재에 쳐주는 것이에요. 지금 이건 시간적으로 과거예요. 앞에 있는 것은 전오식이 되고 분포도로 봤을 때, 그 다음에 과거의 것은 대상은 수상행과 연관돼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누군가를 봤어. 좋은 기억이 있어. 그래서 상대방을 좋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나쁜 기억이었어. 상대방을 나쁜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 자, 여기에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변화하니까, 무상하니까. 광 교수님,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오판 잘못 보였습니다. 왜냐면은 예전에는 그랬지만 왜냐면은 내 마음에 달라붙어 있는 게 문제예요. 그 기억은 대상화가 돼야 돼. 근데 그것이 주체가 돼버려. 내 마음처럼 주관이 되어버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주관을 건드리면 나를 건드리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누군가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비평을 한다. 기분이 어떻게 돼요? 나빠지게 돼요. 이게 뭐냐면은 나의 마음과 내 마음이 경험한 과거의 기억이 분리가 안 돼서 오는 현상이에요. 요게 이해가 될까요? 강 교수님?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내 과거에 들러붙은 내 마음에 인지하는 대상을 어떻게 해야 돼요? 분리를 해야 돼. 이것은 그러한 느낌일 뿐이야. 그리고 대상화 시켜야 돼. 대상화 시키지 않으면은 얘가 주인이 돼. 이 느낌이 주인이 되어서 그 다음에 내 인생을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달콤하게 말을 했던 사람은 나에게 좋은 사람이고, 나를 위해서 쓴소리를 했던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면서 내 인생에 나에게 유익한 사람과 그 다음에 해로운 사람을 구별해서 탁탁 쳐내고 가까이 하게 돼. 마지막에 이 왕은 어떤 누구에게 둘러싸여 있을까요? 간신에게 둘러싸여 있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래요? 뭐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마음이 마음의 대상과 분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현상이에요. 그 다음에 이것이 느낌과 관련되고, 그 다음에 이해와도 관계되고, 욕구와도 관련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과거의 수상행과 알아차림으로써 분리하는 거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자, 서한 스님 어떻게 생각해요? 그거를 할 실력이 있어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노력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저 무엇이냐 다 노력을 하고 있어요. 내가 질문한 것은 할 수 있느냐고 물어. 할 수 있어요? Never. 요거는 내 눈에 있는 건물은 안 보여요. 앞에 있는 사람은 실력이 좀 작아도 그 건물이 아유 얼굴에 뭐 묻었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자기 안에 있는 의식과 달라붙어 있는 이런 것들은 자기는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10년과 100년을 앉아서 수행을 해도 진전이 없는 이유가 이것들이 분리가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본인은 거의 보기 어려워요. 어, 중국에 있는 수많은 조사 스님들이 스승 없이 깨달은 자 있어요? 없어요. 왜냐하면은 스승이나 되어야 그거를 분리를 해주지 보통 사람들은 그걸 분리를 하지 못해요. 그런 분리할 수 있다라는 것 생각도 하지 못하고. 그래서 두 번째 것이 뭐냐면은 마음이 과거의 기억과 연결되어 있는 것, 그것을 분리하는 작업을 돈 그거 저 안에 여가지고 한 번도 안 꺼냈잖아. 미월 스님 조심하세요.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두 번째 과거와 관련된 수상행위. 이 수상행위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선업과 관련된 것도 있고 악업과 관련된 거 있어요. 그래서 과거로 가면은 무조건 뭐가 되는 거예요? 과거로 가면은 무조건 번뇌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선업이 됐던 악업이 됐던 간에 왜냐하면 마음이 대상과 들러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 과거로 가면 안 돼요. 현재에 있으면 되나요? 현재에 있어도 안 돼요. 현재에서도 지금 그 대상과 내 마음을 분리시켜야만 돼요. 자, 이것이 이제 두 번째 종류의 법이다.
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종류는 과거에 기억한 것들을 여러 가지로 모아가지고 그 재료를 가지고 새로운 미래를 상상하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세 번째 법이에요.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상상하고 계획하는 것,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거나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법이다. 그래서 시간적으로는 현재, 과거, 미래 전부 다 마음의 대상일 뿐이에요. 그 다음에 내용면으로 있어서는 그 마음의 대상이 되는 수상행 전부 다 마음의 대상일 뿐이에요.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과거, 현재, 미래와 그 다음에 수상행 이 모든 것이 다 합쳐서 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이 과거, 현재, 미래에 있는 법을 마음하고 믹스해가지고 그걸 나라고, 나의 마음이라고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본질을 알려면은 무엇을 해야 되냐면은 나의 마음에 들러붙어 있는 과거, 현재, 미래의 이 현재, 과거, 미래의 현재의 표상과 과거의 수상행에 대한 기억과 미래에 대한 상상과 계획 이런 것들로부터 분리되어야만 나의 청정한 마음을 보게 되는 것이다. 자, 그래서 법념처를 통해서 그와 같은 청정한 마음의 형태를 볼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이제 여기까지 오면 어디하고 가까워졌냐면 선종하고 가까워진 거예요. 지금 이 패턴이 선종의 패턴, 이 설치에 비해서 개발해 놓은 심과 법, 이것이 선종에서 보려고 하는 청정심이라고 하는 거, 그게 바로 이 마음의 상태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연결이 돼요. 자, 그러면 선종에서는 견성, 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성품을 본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성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중간학파와 그 다음에 유식학파에서의 기본적인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중간학파에서 나와 그 다음에 내가 바라보는 법의 성품이 뭐라고 한다고요? 아공, 법공. 중간학파에서는 아주 분명해. 무자성, 공, 이게 성품을 보는 거예요. 중간학파에서. 그러면 이걸 대비를 하면은 심과 법의 무자성과 그 다음에 공을 보면 심이 무자성이고 공한 것을 보면 그 다음에 법이 무자성이고 공한 것을 보면 그러면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견, 심, 성, 견, 법, 성 마음의 성품을 본다. 법의 성품을 본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여기서 한 가지. 지금 인터넷에서도 저기서 질문이 나왔는데, 마음을 본 것을 그 수상행과 혹은 법과 심을 분리해서 청정심을 보는 것이 그것이 선종에서는 견성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 초기 불교의 관점에서도 심과 법이 분리되면은 견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그런 질문을 유튜브 채널에 누가 올렸더라고. 이거는 그냥 글자로 대답하는 게 쉽지가 않아서 이제 강의 시간에 섞을 건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요게 마음이 분리되는 것이 견성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마음에 공한 것을 보아야 견성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분리된 거 그걸로도 하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또 다른 견해는 서한 스님. 마음이 자, 분리되지 않고 공한 것을 보면 견성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 분리하는 것과 공한 것을 보는 것과 이 두 가지의 기능이 다를까요? 같을까요? 분리가 그저 마음이 공한 순서적으로는 분리가 되어야 공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걸 교리적으로 분리하는 것은 어떤 상태고, 그 다음에 공한 것을 보는 것은 어떤 상태예요? 분리하는 과정을 보는 것은 기도해서 그렇지. 이제, 그래서 만약에 도노돈수라고 한다면, 분리하고, 그 다음에 공한 것을 보게 되면은, 그러면은 도노돈수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분리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은, 이 번뇌장으로부터 닦아지는 거예요. 분리하는 것은.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가 보자고요. 우리 초기 불교에서나 혹은 지금 우리 설치부를 하니까 설치부에서 번뇌가 크게 10가지가 있는데 10가지가 어떻게 되죠? 5개가 사견하고 관련된 거예요. 그리고 사견의 대표적인 것은 뭐예요? 아견, 유신견이에요. 그래서 오온이 무아이는 것을 보는 것은 공한 것을 보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온 개공을 보는 것은 그것은 견성이라고 한다면 공한 것을 보았지만 무아인 것을 보면 그러면은 초기불교에서 어디의 경지에 이르죠? 수다원의 경지에 이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뭘 닦아야 되죠? 탐심과 진심을 닦아야 돼요. 욕계에 대한 탐심과 진심도 닦아야 되고, 무색계에 대한 탐심과 진심도 닦아야 되고, 그 다음에 암한심도 닦아야 돼요. 자, 요것을 무슨 번뇌라고 하죠? 탐, 진, 교만, 무슨 번뇌라고 했죠? 수소단, 닦아야만 사라지는 번뇌라고 하는 거예요. 요 닦아야만 사라지는 번뇌는 마음을 법하고 분리함으로써 그게 닦아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오온 무아를 보는 것은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오온 무아를 보는 것은 그것은 견성을 하는 것이야. 자, 그런데 이게 이렇게 둘로 완전히 갈라져 있느냐 하면은 말하자면 그렇다는 얘기지 실제로 수행할 때는 두 개가 칡널풍처럼 얽히고 설켜서 이게 따로 잘 가지 않아요. 일단 마음이 법하고 분리가 되지 아니하면 마음의 성품을 보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마음의 성품을 잘 못 보면 마음하고 또 법을 분리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언어로 표현을 할 때 심과 법을 분리하고 그 다음에 심의 본성을 보는 것을 얘기하지만 수행을 할 때는 이 두 개를 다 다잡아 가지고 이렇게 동시에 올라가는 것이 중요하다. 자, 그래서 마음이 법과 분리된다는 것은 뭐냐면은 탐심과 진심과 교만한 마음이 완전히 끊어진 상태를 말하고 끊어진 상태에서 마음이 홀로 청정한데 이 마음이 영원하다라고 생각이 들면 아직 본성을 보지 못한 거예요. 이 마음은 대상과 함께
수시로 자 시시각각으로 생멸하고 있는 것을 보아서 마음도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없다. 그래서 심과 법이 다 공황 상태가 되는 것이 그게 무엇이냐면은 대원 경지의 상태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이루어지면 대원 경지예요. 자, 대원이라는 것이 큰 원이고 경이 거울 경자예요. 자, 그러면은 큰 원으로 만든 거울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뭘 말하겠어요? 비춘다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이게 다 됐느냐라고 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마음 바탕에 비춰지는가 모든 것이 그걸로서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견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철 스님이나 혹은 보조국사가 이제 두 가지로 결국은 이제 규봉 정밀 스님의 도노 점수와 그 다음에 성철 스님이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해능 스님 말씀하셨던 도노 돈수 둘로 나누어진다면 그러면은 먼저 마음을 법과 분리하고 수를 닦고 마음의 본성이 무아이고 공한 것을 보는 것은 도노점수예요, 도노돈수예요. 도노 돈수가 되는 거예요. 수한 스님, 왜 그러죠? 이게 왜 도노돈수가 되죠? 먼저 탐진 교만이라고 하는 것을 심과 벌을 분리해서 이 수소단 닦아야 사라지는 번뇌를 닦았단 말이에요. 닦고 나서 견성을 하게 되면 그러면 더 이상 닦을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도노돈수예요. 이해가 가나요? 그런데 마음과 법을 분리하는 수행을 하지 않고 마음을 계속 관해서 무상함을 보거나 혹은 법을 계속 관해서 무상함을 보아서 무아인 것을 봤어. 무아인 것을 봤지만 아직까지 뭐가 남았어요? 탐지는 아직 남았어. 내가 산매 속에서 보니까 무아야. 그렇지만 배가 고플 때 음식에 대한 탐욕이 생기고 기본적인 당연한 거죠. 자, 그런 아직 탐진치가 남아 있다면 이거를 무슨 뭐라고 그래요? 도노 점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를 먼저 닦느냐, 오를 먼저 닦느냐에 따라서 도노돈수와 도노 점수로 나눠지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질문이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수환님 이걸 혼자서 할 수 있어요? 요생을 할 수 있다고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번 대답해도 질문에도 대답이 없으면 우리 불교 관점에서 봤을 땐 조금 어렵사옵니다. 이게 예, 친구가 친구가 질문하세요. 기가스님 같은 경우에는 거기 스님이 많이 나와 있어요. 아무래도 습이 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죠. 그런데 뭐 딱 부러지게 얘기할 수 없는 것이 문둥병 여인하고 하룻밤을 지냈었잖아요. 예. 그런데 문둥병 여인으로 전혀 저기를 옮지 않았잖아요. 저기 그게 문둥병이 옮지 않은 거라든지 그 다음에 경험안공 스님이 술을 그렇게 드셨는데
정신을 잃어본 적이 말수를 들어도 정신을 잃은 적이 없다고 그래. 근데 그건 내가 이제 직접 본 것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좀 후인들이 조금 막 그냥 미화시켰을 수도 있게 하는데 그게 사실이라면 이건 또 얘기가 또 달라져요. 그래서 판단하기가 조금 자료가 명료하지 않은 것 같아. 그와 같이 물들지 않는 경지라면 그러면 상당한 칠지, 육지 이상으로 그렇게도 볼 수가 있는데 나는 연구를 깊이 안 해봐서 자료가 부족해서 딱 판단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 그러나 이제 요 두 가지, 자기 마음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대상화해서 마음이 명경지수와 같은 청정한 상태를 보는 거. 그 다음에 마음이 대상과 아주 빠른 속도로 생멸하기 때문에 실체가 없는 것. 이 두 가지를 보는 것은 굉장히 선종에서나 아니면 설일체의부에서나 혹은 어, 초기불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상황. 초기불교에서 사념체를 얘기하고 수없이 많은 팔정도 모든 것을 얘기하지만 결국은 수행의 이제 깊은 경지로 보면 여기서부터 이제 더 거의 비슷한 이제 공간에 오게 돼요. 선종의 수행자나 요가의 수행자나 그 다음에 초기불교나 설일체부와 중간 모든 수행자가 거의 어느 정도 경지에 오게 되면은 이제 설악산 중간에서 딱 만나면은 거의 다 비슷한 색깔로 돼봐요. 거의 이제 그 수행을 하는 것. 자, 여기서 이제 그 관건이 되는 것은 마음을 대상과 분리시키게 되면은 잠이 좀 줄어들어요. 잠이 왜 오냐면은 마음이 대상과 논이라고 에너지를 다 써서 그래서 잠이 오는 거거든요. 근데 마음이 대상과 분리되면은 그러면 에너지의 소모량이 굉장히 적어지게 되는 거예요. 에너지의 소모량이 적어지게 되면서 그 분리하는 것이 잠 속에서도 꿈 속에서도 대상화를 시키고 그 아는 마음을 유지할 수가 있는가? 이제 모든 수행자들이 이제 여기에 와서 다 만나게 돼. 심지어는 이 숙멸이로 오메이르는 어디에 나오는 말인지 아세요? 우파니샤드, 까또 우파니샤드에 나오는 얘기예요. 거기에서도 숙면의 그 마음의 본성이 여여한가? 그건 거기에서 나와. 그렇다고 해서 난 처음에는 이게 선종에서 그 우파니샤드의 사상을 빌려 쓴 걸로 처음에는 내가 착각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공부를 하고 다른 자료들을 살펴보니까 공부를 하면은 다 거기에서 만나게 됩니다. 거기에서 마음이 법과 대상화 시키는 거. 예를 들어서 쌍키야의 수행이 있어요. 들어봤나요? 쌍키야는 누구죠? 쌍키야의 최고의 스승은 부처님 당시에 누가 쌍키야의 스승이었죠? 우타카 라마푸타. 우타카 라마푸타가 쌍키야의 스승이 있어요. 자, 어떻게 할 수 있죠? 경전의 주석서에도 있고, 그 다음에 마명보살이 붓다짜리따 불소행찬을 쓰면서 거기에 안에 이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다카 라마푸타가 쌍키야의 스승이라. 쌍키야에서 최고의 경제가 뭐죠? 황전 스님? 어? 깨발라, 까이발랴라고 해요. 그래서 인도에 가면은 까이발랴라고 하는 장소까지도 있어요. 그래서 깨발라라고 하는 것은 머리카락이 아니고 보는 순수 의식이 모든 대상들과 분리된 상태가 깨발라, 독존이에요. 한글로 보는.
그러니까 순수 의식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상태. 이게 이제 한글로 표현하면 독존인데 그 상태가 최고의 상태예요. 그래서 요가는 안 그런지 아세요? 그래서 수행의 궁극점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비슷한 요소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부처님 당시에 그게 궁극인데 부처님 당시에 스승인 우다카 라마 붓다는 그 상태에 가지 못한 것으로 나는 판단을 해요. 왜냐하면은 그분은 비상 비비상처 정에 머물러 있죠. 이거 다 들어본 사실이죠. 그 비상 비비상처 정을 우다카 라마 붓다한테 배웠는데 부처님께서 배우시고 나서 그 다음에 떠나게 되죠. 떠날 때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경지는 생각은 아니야. 그러나 일종의 생각의 상태가 아닌 것도 아니야. 그래서 이 상태가 반연을 만나면 다시 번뇌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번뇌의 끝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까이발랴, 복존이 되지, 그거를 배우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우리 불교적 유행을 하면은 대상을 다 보고 대상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진 비묵디, 해탈의 상태까지를 가지 못한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마음의 대상으로부터 완전히 문을 닫아버리고 마음이 완전히 자유로운 해탈의 상태를 경험했어요. 뭘로 할 수 있죠? 그 뒤가 뭐죠? 상, 수, 멸, 정이에요. 자, 상과 수는 수상이에요. 수상이 기초가 돼서 뭐가 발생해요? 행이 발생해요. 그래서 내 욕구는 느낌과 생각에 의존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상수멸정은 수상행이 멸했다는 거예요. 수상행이 멸하면 뭐도 멸해요? 식은 수상행과 함께 생멸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상행식이 멸한 상태, 의식의 자유를 성취한 거죠. 그거를 우다카 라마 붓다에서는 그거는 체험하지 못한 거죠. 우다카 라마 붓다는 그럼 뭐가 남아 있어요? 아트마가. 거기에서는 이 용어를 상키아에서는 아트마라고 하지 않고 뿌루샤라고 해요. 그 뿌루샤라고 하는 곡에 남아있는 상태죠. 그러나 이제 부처님은 그 뿌루샤마저도 무상화서 실체가 없어서 상수멸정으로 갈 수가 있는 요 차이가 이제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는 비슷하다. 수행의 그 상태가 이제 비슷한 길로 간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와 같은 그런 수행을 하는 기본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죠? 다음 시간에. 천리마를 이제 하나 받게 됐어요. 하는 사람마다 다 튕겨나가. 요건 마치 뭐 같으냐면은 여기저기에 산란하게 흩어져 있는 마음을 가진 중생하고 똑같아. 그래서 이 말에서 떨어져 나오지 않아야 돼. 그래서 막 그냥 말을 계속 타고 했어야 돼. 그와 마찬가지로 호흡,
호흡이라고 하는 말에다가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죽어도 놓치지 않는 그 끈기를 보여줘야 돼. 과거나 현재나 미래를 가지 않고 호흡 하나에 완전히 집중할 수 있는. 이제 말에서 떨어지지 않는 게 능사가 아니거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갈 수 있어야 되잖아. 가고 싶은 데 못 가면은 그 말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가고 싶은 데를 갈 수 있는 것처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호흡이 가는 길을 따라갈 수 있어야 돼. 자, 그리고 이제 말이 이제 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으면 내가 원하는 곳에 가야 되잖아요. 이 호흡이 원하는 곳이 어디예요? 빠삼바얌 까야상카라. 이 까야상카라, 신행을 완전히 가라앉히는 거예요. 이 신행은 호흡이라고도 해요. 호흡을 완전히 가라앉혀야 돼. 가라앉으면 갈 수 있는 데가 어디까지 가겠어요? 발바닥까지. 그래서 호흡을 코를 해서 그다음에 가슴으로 해서 단전으로 해서 발바닥까지 쭉 가 있으면 안 가면 어떻게 할까? 가다가 중간에 멈춰. 마음이 완전히 잡념이 없는데도 가다가 그냥 어디로 흔적도 없이 사라져.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다시 해도 안 되면 광덕스님 이때 살짝 도움을 받는 거예요. 요가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이 가는 길이 막혀 있으면 그거 안 돼요. 그러면은 무슨 요가를 해야 된다고요? 광덕스님? 모르겠어요. 예, 저번에 배우고 나서 무슨 요가? 트위스트와 백밴딩. 몸을 뼈를 갖다가 틀어버리고 좌우로 틀어버리고 이거를 하고 나서 호흡을 하다 보면은 이게 이번에 승가대 스님이 앉아서 호흡하는 것은 생전 처음 해본 사람. 그래서 이 첫날 하루는 코에서 계속 저기 하고 안으로 들어가는 전혀 못 느끼겠다 그래. 2박 3일 딱 끝날 때 단전까지 호흡이 날아가는 것이 계속 지켜볼 수 있다고. 근데 그 스님이 언제 좋아졌냐면은 이 트위스트, 요가의 트위스트를 하면서 이거를 이제 돌리면서 뼈 있는데 뼈와 그다음 뼈 옆에가 뭐가 돼 있죠? 상전 스님 뼈 옆에 인대로 잡아주고 인대를 또 뭘로 잡아줘요? 근육으로 잡아줘요. 근육이 어떻게 됐어요? 보통 사람은 근육이 굳어 있죠. 유연하지가 않지. 예, 그래서 뼈가 다 틀어져 있죠. 요거를 틀어주면 그러면 호흡의 길이 열리게 돼요. 기도를 어, 저기 1000일이 아니라 2000일 기도를 해도 만약에 그 허리 있는 데가 열리지 않으면 기도의 산매에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허리가 둥그렇게 열려야 돼요. 그러려면은 그것도 트위스트하고 백밴딩 이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발바닥까지 내려가면 이걸 도가하고 혼동은 안 돼. 의식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까야상카라가 빠삼바양. 의식이 바이브레이션이 가라앉아서 멈춘 상태가 되는 거예요. 가라앉혀서 멈춘 상태가 되면 그러면은 이제 의식이 이제 많이 훈련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살짝 대상을 바라보고 대상하고 분리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차림과 알아차림의 대상들이 착착착착 대나무가 쪼개지듯이 이렇게 의식이 가라앉은 상태가 돼야 착착 분리가 돼요. 의식이 떠 있는 상태로는 뭐 그냥 애는 쓰는데
효과가 없고 나중에는 입에서 단맛 나고 공부하다가 포기하게 돼. 뭐 재미도 없고. 그래서 요령이 뭐라고요? 서한 스님? 요령이 뭐라고? 예, 의식과 대상을 분리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된다고요? 이 의식을 발바닥까지 내릴 수 있어야 돼. 발바닥까지 오나요? 어디까지 가요? 단전까지? 또렷하게 되는가요? 그러면은 그 발바닥까지 이제 가게 하고, 그리고 호흡이 드나드는 것을 바라보는데 몇 분까지 갈 수 있어요? 하고는 아니요. 그러면 수식관을 해요? 수식관을 하면서 호흡이 들고 나는 것을 본다고요? 네, 나오면 6시간 후에 아니, 이거는 수식관이 아니고, 다시 잘 들어봐. 어제 강의 안 들었죠? 따로 듣는데 후반부에 했던 것처럼 수식관하고는 달라요. 호흡이 코로 들어가. 이제 목까지 가는 거 한번 연습해 보세요. 목까지 가는 거 느껴지나요? 느껴져요? 서한 스님, 느껴져요? 목까지 호흡이 들어가는 거? 의식으로 네, 그러면은 스님은 아직 멀었어. 그 호흡이 바로 느껴져야 돼. 그 다음에 목에서 가슴으로, 가슴에서 단전으로 이것이 뚜렷하게 느껴져야 돼. 뚜렷하게 느껴지는 게 왜 중요할까? 안 그러면 마음은 1초에 800번을 여기저기 왔다를 갔다 하는 거예요. 느낌이 여기가 분명하지 않으면 마음은 벌써 수천리 길을 왔다가 그냥 동서남북에 오른쪽에 가서 걸치가고 왼쪽에서는 왕이 됐다가 막 그냥 수없이 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수만 번 쉬는 사이에. 그래서 여기 느낌이 강렬해야 거기에 완전히 몰입되고 집중이 되는 거예요. 음, 이제 그렇게 이제 저기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쭉 의식이 내려가게 되면 그러면은 분리라는 것이 무엇인지가 느껴져요. 의식이 가라앉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마음이 가라앉았어요. 마음은 움직이지 않아. 보통 수상행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죠? 거칠어. 느낌도 거칠고, 생각도 거칠고, 욕망도 거칠어요. 그런데 마음은 지금 어디가 있죠? 거의 정지 상태에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분리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구별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거의 정지 상태에 있는 마음과 그 다음에 강한 바이브레이션을 가지고 있는 느낌과 감정과 그 다음에 생각, 이거 확연히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구분이 되고 의식이 대상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의식이 대상을 바라보게 해서 그러면서 모든 행위를 바라보게 된다. 자, 그 상태에서 자, 이 의식의 모든 대상을 법을 바라볼 수 있는 상태가 된다. 요거를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 그래요? 사마디라고 그래요. 자, 여기에서 육종삼매 중에 하나에서 오온을 관하는 것이 수혜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육종삼매는 뭘까요? 6가지의 삼매. 1, 2, 3, 4. 사선이 있죠. 사선에다가
하나가 더 들어가는 게 뭐죠? 사선에다가 하나가 더 들어가는 것이 그것이 무슨 산매예요? 자, 초선이 윗닦가와 윗자라가 있고, 그러니까 심사라고 하죠. 이선이 어윗닦가 어윗자라 심사가 없는 상태예요. 얘를 둘로 나눠요. 둘로 나눠서 심은 있는데 심은 없어졌는데 사는 있어. 이걸 안한따라 중간쌍계라고 그래. 그래서 심은 사라졌지만 사가 있는 단계, 심사가 다 사라진 단계,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오종선으로 얘기를 해요. 이해가 됐나요? 네. 이해가 됐죠? 자, 여기에다가 하나가 더 들어가는 것이 사띠수행을 하는 사람이 찰나삼매를 가지는 거. 이렇게 해서 육종삼매의 상태를 아까 내가 설명한 의식이 발바닥까지 내려가서 거의 정지 상태에 있는 상태, 이거를 삼매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 상태에서 무엇을 봐야 되는가? 네, 고짐, 멸도, 사성제를 각각 네 가지로 관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네 가지냐면은 고가 네 가지로 이루어져요. 괴로우니까 괴로움이고, 무상하니까 괴로움이고, 공하니까 괴롭고, 무아이니까 괴롭다. 그래서 무상고 공무아가 네 가지로 괴로움이다. 요거 네 가지예요. 그 다음에 진멸도에도 각각 네 가지라서 그래서 다 합쳐서 몇 가지가 되죠? 16가지가 된다. 자, 그 다음에 집. 자, 그러면은 무상한 것이 왜 괴로움인가? 내가 좋아하는 대상이 사라졌기 때문에 괴로움이다. 이것이 무상의 괴로움이라고. 그 다음에 괴로우니까 괴롭다는 것은 무엇이는가? 생로병사가 괴로운 것이냐. 병들면 괴롭고 늙음도 괴롭고 병이 온몸에 싹 퍼진 죽음은 더 괴롭고 자 이런 것들을 고, 고, 그 다음에 무아의 고는 무엇이냐? 내가 아니고 내 것도 아닌데 그것을 집착하다가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하고 부딪혀서 오는 괴로움이에요. 공의 고는 무엇인가? 대상에 집착하기 때문에 마음이 하루도 쉴 날이 없는 것. 그것이 바로 공의 괴로움이다.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은 지나가는 고양이를 3마리를 주워왔어. 주워와가지고 길냥이를 기르기 시작하는데 그 다음부터 이 3마리가 이제 온통 집안에서 난리를 치기 시작해서 괴로움이 시작되는 것처럼 이 공한 것인 이 마음의 대상, 법이라고 하는 것은 공한 것인데 거기에 대해 집착해서 오는 괴로움을 말한다. 이렇게 이제 고의 4가지가 있다면 집은 산스크리트어로 빨리어도 같아요. 우다야. together, 우다야, 일어난다. 자, 그래서 원래 이런 번역이 있어요. 집기라는 번역이 있어요. 그래서 모여서 일어나는 게 집성제예요. 그래서 이제 집이 4가지로 이루어진데 인집생연의
네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이제 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근데 내가 있다. 무명 때문에 온갖 괴로움이 발생한다라고 하죠. 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내가, 육체를 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만 없지만 있다? 있다고 생각하는 없지만 있다고 생각한다. 생각하는 무지가 무지. 이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보통 사람에게는 듣기가 애매하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불교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무명과 행과 식이 있으면 내가 발생하고 무명과 행과 식이 없으면 내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무명을 연으로 해서 내가 있고, 무명이 사라지면 내가 없다라고 이제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무명을 인연으로 해서. 근데 조금 더 우리가 교학적으로 얘기하면, 나라는 것은 존재한 적이 없어요. 무명을 연으로 해서 뭐가 발생하죠? 오온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무명이 사라지면 오온이 사라지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잠시 이름을 붙여놓은 것이지 나가 뭐 있다고도 없다고도 말할 수가 없어요. 열애, 아라한 이 모든 대명사들은 유무를 말할 수가 없어요. 뭐만 말할 수 있어요? 오호는 무명을 조건으로 생기고 오는 무명이 사라지면 사라진다. 요게 이제 교리적으로는 정확하게 사용되어지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온이라고 하는 것은 무명으로부터 발생했다. 라고 그렇게 이제 하기 때문에 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가 인이 되는 거죠? 무명이 어, 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집, 생연 이렇게 네 가지로 이루어지는데 두 번째로는 쌈, together 모임이에요. 뭐가 모여서 원인이 되는가? 탐심과 진심이 모여서 원인이 된다. 그래서 뭐가 모였다고요? 탐심과 진심과 탐심과 진심으로 행위를 했을 때의 느낌들, 이것들이 모인 것을 집이라고 그렇게 한다. 자, 세 번째로는 생이에요. 자, 뭐가 생인가? 원인과 그 다음에 원인이 여러 가지 조건들이 모여짐으로써 인집으로 인해서 중생이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명이라는 씨앗으로 인해서 애착이라는 싹이 욕계, 색계, 무색계 중에 하나의 과보를 내어서 육도에 태어나서 테란부 스파 사생에 태어나는 것이 바로 생이다. 자, 생은 그러니까 무엇과 무엇이 조건이 되는다고요? 생이 무명이라고 하는 씨앗과 그 다음에 애착이라고 하는 싹이 결과를 욕계, 색계, 무색계 중에 나게 해서
그래서 태난 수패 중에 하나로 태어나게 하는 것이다. 네 번째로는 이 연이에요. 연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은 가래와 치착 등이 괴로움의 가장 두드러진 연 조건이 된다. 자, 그래서 고를 발생시키는 직접적인 근접 원인은 무엇이냐 하면은 애와 치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집성제에서 네 가지가 있는데 집생제에서 네 가지가 무엇이냐면은 자, 첫 번째로 뭐가 발생하죠? 자, 여러분들이 의식이 가라앉았어. 의식이 발바닥까지 가라앉은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괴로움의 원인을 봐요. 괴로움의 원인을 보니까 이 보는 마음이 보여지는 그 대상을 붙잡아서 나라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고의 원인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길을 지나가다가 옆에서 그 깡패분들이 싸움을 해. 그런데 서로가 잘못해서 싸우고 있어. 자, 광르스님 여기에 끼어들까요? 말아야 될까요? 끼어들 필요가 없고 자기네끼리 싸워. 끼어들면 어떤 현상이 되죠? 쥐어 터지고 나서 나중에 다른 사람들은 서로 악수하고 하야하는데 양쪽이 합해가지고 발로 밟고 우리 싸우고 깨끗이 치우려고 그러는데 네가 왜 중간에서 방해하는가? 주변에 자, 이 마찬가지 현상이 바라보는 상태와 바라보여지는 대상을 보다가 그 대상을 나로 착각을 해. 싸움판에 들어가는 거야. 이제 그것을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괴로움의 원인이 시작된다. 여기에 마음이 바닥에 깔려 있으면 인식되어지는 대상을 그거를 분리를 하지 못하고 나라고 생각하면서 모든 이제 고통의 원인이 시작된다. 그것이 무명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명에 대한 해석이 살짝 수행에서는 다르죠. 인식되어지는 대상을 나와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랬기 때문에 내가 경험하는 대상을 나라고 생각해. 경험하는 대상이 나의 키와 나의 몸무게, 그 다음에 또 나의 얼굴, 생김새, 컬러 그런 것들이 있어요.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나를 딱 보고서 아유, 유럽에 딱 여행을 갔는데 아유, 저 사람들은 난쟁이도 아니고 왜 이렇게 키가 작지? 라는 말을 가는데 들었어. 광도 스님.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말을 듣고 나서 지나 괜찮아. 지금은 이제 판을 깔아놔서 괜찮은데 여기 앉을 때는 갑자기 예고 없이 그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어때요? 좀 상하죠. 살짝 상하죠. 어, 키가 작다. 너는 왜 이렇게 멍청하냐? 말귀를 못 알아듣냐? 뭐, 못생겼다. 너는, 아휴, 왜 이렇게 뚱뚱해?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요즘에는, 미국에서 법이 통과됐는데, 뚱뚱하다라고 하는 말을 하면은, 그게 그 명예훼손죄가 된다고, 미국에서. 그래서 절대 그 말을 못 쓰게 있는 그대로, 어, 그렇게 받아들인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인식의 주체가 인식의 대상을 나로 생각하기 때문에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생기는. 아우, 저 스님은
양발을, 야, 저렇게 전략적으로 그렇게 뭐랄까, 고무신을 갖다가 구멍을 착착 내가지고 아주 멋있게 신으셨네. 아우, 그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이 어떻게 흐뭇하게, 흐뭇하면, 그러면 탑심이 일어나는 것이고, 아유, 요즘에는요, 스님, 시대가 달라졌어요. 스님도 깨끗하게 옷차림을 하고 사람들을 깨끗하게 대해야 되지. 지저분하게 옷 입고 신발도 지저분하게 신으면 안 돼. 그 말을 딱 들으면 네가 내 경지를 알아? 라고 하면서 무슨 마음이 생기죠? 진심이 생기게 돼요. 자, 그래서 뭐냐면은 첫 번째, 내가 마음이 인식한 대상을 그 대상을 나와 나의 것이라고 법을 생각하는 순간, 그다음부터 뭐가 생겨요? 탐심과 진심이 생겨요. 그래서 무명으로 인해서 집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 탐심과 진심들이 이제 모여져서 그 다음에 이 세계는 나라는 것은 존재하다는 생각을 다음 생을 찾아서 내 이 탐심과 진심을 가장 효율적으로 성취할 수 있는 곳에 어,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두리안하고 망고 좋아하는 사람 많이 좋아해요? 많이 알았어요. 두리안 왜 다른 사람들은 손을 안 들어? 광덕 스님 두리안하고 망고를 좋아해요, 싫어요? 특별히 한 깔아놓으니까 한 깔아놓으니까 이제 알아차림이 생겼어. 여기서 좋아한다라고 말하면 안 될 것 같아. 두리안하고 맹고 좋아하죠. 자, 그래서 티켓이 하나 생겼어. 두리안하고 망고가 잔뜩 있는 곳에 원장 스님이 포상 휴가를 보내려고 하는데, 하나는 태국이 두량하고 망고가 제일 많이 나는 철에 태국으로 가는 티켓이 있고, 또 하나는 두리안하고 망고가 없는 인도로 가는 티켓이 있어. 근데 두리안하고 망고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은 어느 티켓을 잡겠어요? 태국으로 가겠죠. 두리안하고 망고를 먹으려. 무엇 때문에? 내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어디를 가요? 다음 생을 가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참심과 진심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생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집생, 무명이 원인이 되고 탐심과 진심이 모여서 그래서 그것이 생을 일으켜서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태어난 다음에 가래와 집착이라는 연이 생기는 거예요. 이 네 개가 들러붙어 버리면은 이 윤회 받기에서 세세생생 나올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거를 그냥 단순한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안 되고 삼昧 상태에서 이 논을 쓴 사람들은 대체로 어느 경지를 삼매와 그 다음에 사띠에 어느 경지를 간 사람들이 쓴 거예요. 그럴 때는 삼매 상태에서 봐야 되지 그냥 보통 의식으로 들으면은 이거는 소설보다 재미없지. 마음이 가라앉고 삼매 상태에서 봐야 돼.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집의 네 가지 현상, 인집생연이라고 하는 네 가지가 다행해서 보이게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것 때문에 괴로움이 발생하고 괴로움의 종류가 무상, 고, 공, 무아로 네 가지로 발생하고 그것이 인집생연으로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인집생연을 끊어버리면 그러면은
그 멸성제를 이제 보게 되는데, 멸성제는 멸정묘리에 네 가지 양상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니로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마음이 항상 대상을 볼 때마다 나도 아니고 나의 것도 아니라고, 그 아는 마음이 아는 대상으로부터 분리가 완전히 돼버렸어. 그러니까 이건 나도 아니고 나의 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24시간 계속 잠을 잘 때도 꿈을 꿀 때도 항상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으면 그걸 멸이라고, 그렇게 번뇌가 소멸했다, 번뇌가 일어날 자리가 없다라고 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번뇌가 소멸했기 때문에 마음이 청정한 샨다, 샨다. 이 발음 들으면은 어떤 느낌이 발생해요? 샨디, 샨디. 평화롭잖아요, 소리가. 그래서 마음이 평화로운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 평화로운 상태와 번뇌가 소멸한 상태는 내 인생에서 이렇게 지극히 묘한 즐거움을 경험한 적이 없어. 뿌라니따. 그래서 니트, 궁극이에요. 뿌라, 궁극까지 가버린 상태예요. 뭐가? 평화와 행복과 즐거움이 궁극의 상태, 한문으로는 묘하다라고 그렇게 번역했어요. 그래서 이 평화의 즐거움이 궁극의 상태, 빨리어로는 니바나 빠라마따 숙함, 최고의 행복이다.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 마음이 어떤 법에도 의지 않고 법으로부터 자유로워졌으니까 니스사라나, 살아나는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의지함의 반대가 무엇에도 의존되지 않은 상태, 니스사라나, 마음이 모든 법으로부터 분리되어 버린 상태가 바로 고멸성제. 그래서 이 멸성제라고 하는 것은 멸정묘리, 니로다 샨타 프라니타 니사르나, 요 네 가지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상태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경험되어지려면 이제 다시 또 계속해서 도를 닦아 나가야 되는데, 요 닦아 나가야 되는 것이 도, 여, 행, 출이라고 하는 그런 네 가지를 향해서, 여기서 도라고 하는 것은 열반의 줄을 잡고 열반을 향해서 간다. 그래서 마음이 그 무엇에도 물들지 않는 상태가 되도록 계속 알아차림이 놓쳐지지 않는 그런 상태가 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느야야라고 하는 것은, 느야야, 니 플러스 어여, 가다, 앞으로 가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에 앞으로 가냐? 나의 본성과 나의 뜻에 합치하기 때문에 여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여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모든 번뇌를 없애는 본성의 일치가 되기 때문에 여라고 그렇게 하고, 뿌라띠빠띠 혹은 빠띠빠띠라고 하죠. 빨리어로는 뿌라, 앞으로 가는, 빠띠, 길. 그래서 앞으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이 열반을 획득하는 그런 실천 행위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길을 통해서 고해 가부를 완전히
벗어나기 때문에 나이라니까 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니르야, 니리야나, 니리야나 가다 벗어야다. 그래서 나이라니까 그래서 벗어나는 길이다. 그래서 도요 행출인데 중심은 뭐가 있어요? 중심에는 아는 마음이 알려지는 대상으로부터 분리되는 상태. 이게 도의 핵심이다. 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자, 선중에서는 이 아는 마음이 대상으로부터 분리된 것을 뭐라고 그렇게 얘기하느냐. 손중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죠? 부모 미생전 본래 멸모이라고 그래요. 자, 부모 미생전 본래 멸모. 그 다음에 화두. 이게 무슨 뜻을 가지고 있죠? 화두가 뭐예요? 말머리. 말의 머리가 뭘까요? 말 이전의 상태. 여러분들이 지금 말을 하고 생각을 하고 행위를 한 것은 어디로 갔어요? 과거로? 우리는 단마상간에 보면 신체적인 행위라고 하는 것은 1초에 50번 이상씩 생멸을 하고 그 다음에 심리적인 행위는 800번을 생멸을 한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생했다가 사라진 건 어디로 갔어요? 과거로 갔나요? 어디로 갔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가죠? 상전스님 얘기한 것처럼 과거로 가죠. 왜 과거로 가죠? 그쪽에서 자석을 놓고 끌어당기니까. 자석을 놓고 너희들 사라진 거 다 이쪽으로 와 모여. 계속 잡아당기는 거야. 만약에 잡아당기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사라지게 돼요. 발생하면 사라지고 발생하면 사라지고 발생할 때 어디에서 왔어요? 온 곳이 없어요. 사라질 때 어디로 가요? 가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온 곳도 없고 간 곳도 없는 거기에서 생하고 멸하는 것. 이게 바로 화두고 그 다음에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이에요. 자, 그런데 왜 이것이 모여져 있을까요? 탐진치 때문에 이게 우리의 잠재의식에 모여져 있는 거예요. 부사론에서는 한 번 일어난 생각들은 전부 다 잠재의식에 모여져서 그 다음에 유식에서도 그렇죠. 알라야식에 저장이 된다겠죠.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고 뭐 때문에 그러면 탐진치가 있는 중생에게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탐진치가 없는 부처나 아라한도 그렇게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탐진치라고 하는 것은 자석과 같아요. 잡아당겨요. 자, 탐진치가 아까 왜 발생한다겠죠? 탐진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이 인식한 대상을 나나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탐심과 진심이 발생하고 탐심과 진심 때문에 생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가래와 취착이 또 발생한다. 그래서 무명을 원인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그것들의 모임을 무명 때문에 탐진의 모임을 칩으로 하고 그것을 인해서 생이 발생하고 생이 발생해서 다시 가래야 취착이라는 연이 발생한다. 라고 하는 것이 시작이 어디에 있어요? 마음이 대상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것을
자기와 통일시를 할 때 시작된다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통과해서 가행위를 이제 가행도 설치에서는 가행위가 아니고 가행도예요. 가행의 도를 이 16가지의 고진멸도의 16행상이라고 그래. 16행상을 알면서 그러면서 세제일위에서 견도로 들어간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견도는 내용이 또 길으니까 그것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 질문 있으면 질문 받겠어요. 한심하고 가래하고 딱 요게 조금 구별이 좀 잘 안 되는데 보통 집성기에서 집착이라고 하기도 하고 한심이라고 하고 탐은 로바, 네. 로바라고 주로 하고 네. 탐은 로바. 그 다음에 갈에는 안나 트루스나. 지금 여기 산스크리트니까 지금 여기 구사로 한번 들어봐요. 트루스나. 느낌이 뭐예요? 얼마나 막 그냥 강렬하게 원하고 있어. 그래서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이라고 한다면 가래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같으냐면은 이런 비유가 생각나다니. 어쩔 수 없지 뭐. 길 가다가 개가 서로 붙어 있는 거 본 적 있나요? 네. 자, 그때 그를 때리려고 어린애들이 뭘 갖다 부어요? 뜨거운 물을 갖다 부어. 난 본 적이 있어. 그래도 개들은 어때요? 안 떨어져. 그때 그 상태를 뚫었으나. 이제 그 경전에 부끄러워라. 이제 경전에 나오는 이제 해석은 뭐냐면은 바다를 지나가는 사람이 먹을 것이 없어서 소금물을 마셔. 소금물을 마셨는데 어떻게 돼? 조금 지나면 더 목이 타. 막 그냥 목이 타서 막 그냥 입안이 찢어지는 것 같아. 그래서 또 소금물을 마셔. 그러면 더 목이 타. 요거를 갈애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갈애는 정신적으로 극단적으로 원하는 상태예요. 근데 그렇게 원하기만 하고 실제적인 행동을 취해야 취착이 됩니다. 실제적인 행동을 취해야만. 예를 들어서 이 물을 마시기 위해서 그래서 항해를 멈추고 돌아가서 우물을 파기 시작하는 거, 이런 실천적인 행위가 있는 것이 취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탐욕과 가래와 취착. 취착은 가래가 나를 어떤 행위로 시작해서 몰아가는 것이 취착이고, 그 다음에 탐욕은 일반적이라고 한다면 가래는 아주 절정에 이른 아주 가지고 싶어 하는 이제 그런 상태에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선생님, 그러면은 음식을 먹을 게 없어가지고 굶주려 있는 상태에서 음식에 대한 그 생각이 남아있는 그것도 가리 음식에 간절함. 그렇죠. 대취유 부분을 음. 음식이 있다면 그 닮아가는 거 되고 그걸 지금 옆에서 김치전을 부치는 냄새가 콩기름에다가 불을 싹 솔솔 떼가지고 그 다음에 그 넓은 그 솥이 있잖아요. 솥에다가 콩기름을 싹 둘러가지고 요 바깥에서 지금 저 뭐지냐 김치전을 부치고 있어요. 코에 냄새가 살살 들어와. 지금은 이제 4시가 넘었으니까 저녁 먹을 시간이 거의 이제 조금 가까워지잖아요. 그러면 어떤 상태가 되죠? 마음으로 가래가
그거를 먹고 싶은 생각. 근데 먹을 수가 없어. 저거 손님용이래. 스님들에게 줄 수 없대. 가래가 생겼어요. 자, 그런데 저것을 그래도 먹고 싶어. 가가지고 옆에 조금 쪼개진 거, 그 다음에 부속이라도 좀 주세요. 라고 가서 행위를 일으키는 것은 그건 뭐예요? 취야. 그런데 어떤 스님은 쭈삣쭈삣 하니까 안 줘. 그런데 광덕 스님이 가서 스님들이 먼저 먹어야지 그 손님들 그 저기 하고서는 강하게 딱 얘기해가지고 하나를 받아왔어. 그 받은 상태는 뭐예요? 유, 유, 애치유. 그 음식을 먹어버렸다. 그럼 유죠. 먹어버렸다. 아니 먹는 것까지는 이제 그거는 이제 또 다른 이제 단계로 가는데 그걸 받았다. 거기가 애취유. 취하고 유가 좀 이발 지금 설명했잖아. 마음 가지려고 마음으로만 가지고 있는 것은 에고. 취는 액션으로 옮긴 것이 취인데 아직 결과는 못 얻었어. 결과를 얻으면은 유야. 그거 얻으면 애취유. 행동이 강조하는 취가 행동이 간 것이고 유는 결과를 내가 받은 거야. 결과를. 내가 그 전을 받았어. 내가 전을 받아 먹으려고 나간 것은 취고 그 다음에 속으로만 전을 간절히 원해. 애는 액션이 아직 들어가지 않았어. 법이 되는 것은 취부터 업이 되죠. 취부터. 취부터. 왜냐하면은 업은 액션이 들어가야 돼. 내 마음속에 있는 것만 가지고 업이라고는 말할 수가 없어요. 액션이 들어가야 돼. 말과 그 다음에 행위로 말과 몸으로 액션이 들어가는 것이 업이에요. 물로 따지면은 물을 마셔버렸다. 그러면은 마셨다. 그거는 취해야 됐어요. 그건 물 나중에. 선생님, 근데 네. 액션 그 말씀하셨지만 신구이 할 때 삼업은 의까지 들어가는 거죠. 의업이 들어가죠. 네, 그런데 그거는 어떻게? 이제 그래서 이제 그렇게 광의의 의미에서 보면 생각을 일으킨 것도 액션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욕계에서는 생각만 일으킨 것은 액션이라고 치지 않아요. 욕계에서만. 욕계에서는. 지금 우리는 욕계에서 하는데 욕계에서는 자, 그래서 법률책 여러분 보면 죄에 대한 정의가 1조에 1조 1항에 딱 나와 있어요. 뭐가 죄가 되죠? premeditative action. 마음으로 계획을 하고 행위를 일으킨 것. 그것을 죄의 정의라고 그래요. 만약에 non unpremeditative. 그러니까 미리 계획하지 않은 것. 그것은 죄가 이제 감해지게 돼요. 그 다음에 계획은 하고 있었지만 실행에 옮기지 않았어. 죄가 돼야 안 돼요. 그건 죄가 되지 않아요. 욕계에서는 말과 몸으로 행위로 옮겨야 욕계에서는 죄예요. 근데 색계 이상부터는 마음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면 그럼 어떻게 돼요? 그것도 죄로 이제 들어가요. 됐나요? 네.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고맙습니다. 잘 배웠습니다. 있는데 안 좋네요. 잠잘 때 이게 오른팔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잠을 못 잤어요. 그럼 벽에를 어떻게 떠도 좀 더 밀어놓을 물 끓여.